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절에서 37절까지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과 재앙만이 마지막 날의 징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전 반드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혹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징조들로 인하여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미혹에 관해 경고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미혹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통하여 마지막 날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우리는 1년 중 정확하게 언제까지가 봄이고 언제까지가 여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원했던 바람이 그치고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는 순간 누구라도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도 정확히 언제가 그날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누구라도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며 그날의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며 깨어 있으라 명령함 같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남녀가 혼례를 올리면 신부의 집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를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둡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막연히 신랑이 기름이 떨어지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 멀리서 신랑 일행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등불의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좀 나눠달라 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양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히 달려가 기름을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여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채우고 온 처녀들은 신부의 집 문을 두드리며 자신들도 들여보내달라고 했지만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마치 계절의 변화를 날짜가 아닌 온몸으로 느끼듯이 그날의 다가옴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들어오기까지 문지기는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자신이 지키는 문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문지기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하고 청지기는 청지기 역할에 충실할 때 호련히 돌아온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던 혹은 먼 훗날에 오시던 그 날짜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인의 명을 받은 문지기와 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함께 춤추며 또 누군가의 울음소리에도 함께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또 이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가며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여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하면서 그날이 오면 성경에 이른 대로 자신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날짜가 되어서 그 주변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오후를 지나 저녁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믿고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린 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거짓 선동자에게 미혹을 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결국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 믿음으로 더 풍성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서도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